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가 좀 부족해서 남에게 빌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떠올리면 항상 이제 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 빌려서 살다가 그것을 갚지 못해서 빚독촉을 받는 고통을 아마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7남매를 우리가 키우시는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늘 그냥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돈을 빌리고 또 그것을 갚는데 그냥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 당장 갚을 능력이 없게 될 때 때로는 빚을 독촉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와 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기 전에는 마음의 기쁨도 없겠죠. 자유함도 없겠죠. 덜 근심에 서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을 어떤 능력이 없으면서 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요. 빌려서 갚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것은 정말 상대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다른 게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보면 사기꾼들은 자기 마음을 감추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상대편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배짜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갚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보면 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까운 데 있어요. 때로는 혈육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냥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때때로 그렇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신자니까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돈 가지고 서로 거래하고 또는 무슨 계를 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상대편에게 그냥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면 몰라도 여러분 돈놀이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진 그 심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세요. 지옥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그런 깊은 고통과 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예수가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같은 얼굴을 가졌는데 달라요. 우리의 삶의 전 분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삶, 보이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의 삶, 행동과 말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은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항상 사는 그런 삶이 됐어요. 목사 생활을 40년 했지만은 처음보다도 가면 갈수록 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분인지를 매일 곱씹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구나. 덩달아서 내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쉽게 말하면 빚을 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한테 갚으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한마디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주시느냐. 오늘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내가 보낸 파수꾼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이 저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계병입니다. 군에서 군생활하던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경계를 서는 거. 파수꾼. 가장 취약한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지켜내야 될 그 부대, 그 다음에 장병들, 그들을 맡았기 때문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시간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밤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가장 취약한 시간에 가장 고통을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면서 지켜내는 그 자리가 바로 파수꾼이 서 있는 자리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와 싸워야 돼. 자기와 싸워. 졸음이 계속 그의 눈꺼풀을 덮습니다.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만약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적에게 뚫려가지고 그 부대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전쟁 중에 파수꾼이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넌 파수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내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대신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파수꾼들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자녀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지켜내는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파수꾼이 되셨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과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보호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는 목사가 된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로 살면서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놓고 보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놓으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부럽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란 말이죠. 그래서 소명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평신도 무슨 성직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는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듣고 깨우쳐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많은 말씀들이 흘러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귓전으로 다 흘려 지나갑니다. 전혀 내 삶에 어떤 자극이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씀들도 또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은 파수꾼을 악인에게 보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악행으로 죽으리라. 그것을 외쳐서 저들이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도록 만들라고 말했어. 여러분, 파수꾼으로 산다는 거, 증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악인을 향해서 악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악행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심기를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모임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또 그것을 어떤 때 보면 두드러지게 만약에 증언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 헬라어의 원어에 그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되면 그 사람이 깨우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증인으로 그 악인을 향해 다가가서 그에게 책망을 했는데 근데 그가 깨우치지 않고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 뒷부분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파수꾼을 보내느냐 하면 의인으로 있다가 타락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의의를 가지고 살다가 타락해서 악인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다 보면은 이전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어. 그들도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이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굉장히 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오늘 버렸다고 그러면 지나온 모든 의로운 삶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젠 됐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면서 하루하루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삶이 다 증인의 삶이에요.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정말 저 말단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다 증인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다양한 사람들에 맞춰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거짓된 경건, 거짓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주님은 아주 혹하게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죄를 깨우치는 일에 주님은 담대하게 그들을 도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왔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분을 키워갑니다. 분노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증인으로 사시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말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 증인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공직 임명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증인의 삶,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우치는 일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한 가지로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은 보면 여러분 모든 대화의 결국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대화하다가 결국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풍기는 어떤 인상 속에서 또 어떤 행위 속에서 때로는 말투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나서 서로 그냥 희덕거리고 좋지요. 그냥 같이 맞춰서 하는데 여러분 전혀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여기 아주머니의 인생 속에 다시 주님으로 자리 잡아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은 보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기회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만드셨던가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2시간여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무슨 만남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은 자기의 안녕이나 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선교사 못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증인의 삶 못 삽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입을 다물고 살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 보세요. 예수가 증거돼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할 뿐인데 그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설령 핍박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는 이 역할을 성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아이고 오늘 이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전달해야 될 것을 그냥 가다가 어느 땅 밑에다 다 그냥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이 면직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배달 사고를 익히면 안 됩니다. 배달 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상대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명을 받은 우린 정말 주님께로부터 대단한 임무를 받고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소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왕 같은 존재고 또 제사장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기를 원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이다. 그 영혼을 내가 건지고 싶다. 내 말을 전하라. 깨우치라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소명에 눈을 뜨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요.
내가 깨우치고 관리하고 돌봐야 될 소중한 영혼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그들의 인생에 변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흘려보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최대의 서비스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주의 집에서도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소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 생명을 살려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도 눈을 떠서 가장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가장 귀한 보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파수꾼이요 증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일상의 삶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박대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귀하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어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주여 빚진 자의 그 사명 사랑의 빛을 줬사오니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고야만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